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에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풀어놓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자신이 잘 살았다, 잘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또 남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잘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공하고 싶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나 어떤 신념들, 마음가짐 또는 어떤 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소유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또는 음, 주변 사람들의 지나온 삶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나는 잘 살아왔는가 또는 잘 살고 있는가 또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공적인 삶, 잘 사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기준이고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하나인 신앙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세속적인 기준이라면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접하는 그런 것들이지요.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명성이나 업적을 이루었는가, 또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였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등등의 기준들이 주로 우리가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성공의 기준들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인 기준은 어떻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믿음을 잘 지켰는가? 그죠?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살아왔는가? 또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살린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신앙적으로 내가 잘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평가할 때 그 조건이 세속적인 것일수록, 그러니까 세속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 마음에는 잘했다라기보다는 대부분 실패와 또 좌절, 내가 이뤄놓은 게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기준은요, 늘 남들과 경쟁하게 되고요, 또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갖거나 또 열등감을 갖게 만들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마냥 부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흔히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신앙적인 기준들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세속적인 성공이 주는 어떤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하면 신앙적인 기준들로 때로는 신앙적인 기준들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흔히 은사장 이렇게 얘기하죠. 은사에 대한 그러한 목록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받은 은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성공적인 신앙적으로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들의 목록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참 다양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 그런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같은 성령을 따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이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령이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한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이들에게 주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을 보면 유익하게 하시는 데 있었어요. 유익하게.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유익을 주는 게 이 은사들의 목적인 것이죠.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그 모든 은사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에 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까닭은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또 시기와 질투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였던 거예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분쟁하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한 셈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을 높여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남들의 것을 깎아내리고요. 내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내세우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 마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속의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이와 같이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방언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신앙이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예,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분은 그 은사로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 큰 은사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쳐요. 그 위에서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즉,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른 모든 은사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르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 사랑의 힘은요, 교회의 분란을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들이 그 목적대로 사람과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사랑에 있어요. 때문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은사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자칫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바관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말하고 또 산을 옮기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더라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는 신앙적인 성공을 추구한다 하여도 실제로는 그 내면에는 세속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아, 다른 은사들과 달리 영원히 지속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던 하나님의 은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은사들은 끝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었어요. 신앙적인 성공의 조건들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사람들이 쫓는 세속적인 성공의 조건들은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죠. 물질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도 끝이 나고요. 유명세를 얻고 권세를 누리더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썩어져서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죠. 그러나 사랑은 그치거나 패하거나 끝남이 없습니다.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달리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은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 어떻게 사람과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아주되 오래 참아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 앞에서 축사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목회 경험을 하셨던 그분 말씀에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참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쉽지 않죠?
참는다는 것. 그러나 사랑은 참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또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상대방이 부족하고 힘이 없더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분노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 삶을 이런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본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성공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고, 그리고 남은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 무엇인가 잘하는 능력과 재능,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속의 성공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와 좌절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성공의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입니다. 세속의 성공 조건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은 불안해하고요. 또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속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좌절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스란히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은 세속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사, 즉 사랑하는 것에 이, 이 세속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이 없어도 우리는 그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있지 않아도,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심지어는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지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요. 잘 사는 삶을 꿈꾸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사랑이 부족했다면 이제라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단 하루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루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참된 성공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사랑함으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세속의 성공을 꿈꾸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놓지 못해서 실패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